26장 2절까지 읽었으니까요. 3절부터 26절 3절부터 27장 전체를 오늘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지난주 베하르에서 베하르 시나이에서 지금 이번 것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다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에요. 네. 여기만 이 전에는 전부 다 회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고 신부를 세운 다음에 이 규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여기 있는 거는 꼭 마치 이 타임슬립 한 것처럼 그때 시간에 있었던 걸 여기로 가지고 와서 끝맺음을 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레위기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끝맺음을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시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이 끝맺음이 될 만큼 여러 가지를 포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하르 시나이에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계시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내산이 이 시내산은 그 가시덤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내산이 딱 느낌이 어떠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가시면류관. 바로 이제 이게 우리가 시내산 하면은 우리 저기 뭐야 금강산처럼 막 멋있고 뭔가 푸릇푸릇하고 너무 막 과일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뭐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지만은 그 산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 광야에 있는 먼지 막 풀풀 날리고 있는 거라고는 잎사귀도 없는 가시덤불밖에 없는 그 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모세. 모세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많은데 시내산에서 만난 이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게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떨기나무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안 타네 하고 딱 갔더니 말도 해요. 그렇죠? 너무 신기해서 갔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떨기나무는 저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으로 축복을 받을 때는 어떤 얘기를 듣죠? 너는 어디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래서 철을 따라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고 마르지 않고 푸르고 싱싱하고 이 모습을 이 사람들이 계속 그리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빼싹 말른 고목나무 같은 삶을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푸른 울창한 나무 잎사귀와 아름다운 꽃과 좋은 열매들이 많은 그런 나무가 되고 싶으세요? 또 이사야서 58장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 말씀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돼야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사야서 58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58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그 시냇가가 되라고요. 우리들은 야 내가 멋있는 나무가 될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58장을 통해서는요, 이사야서 58장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전에 희년을 선포했어요. 희년은 이사야서 61장에 그리고 누가복음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읽으시잖아요. 그거를 읽으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이 똑같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데 58장에 이것을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은 시냇가에 있는 물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좋은 열매 맺는 거로 끝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자라나는 걸 보고 싶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스케일이 커져야 돼요. 나는 사과나무 열매 하나를 맺을 거야. 나는 나무니까 사과 하나를 열 거야. 이 정도 스케일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예, 사과 농사 지어 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시골에서 막 다니면은 과수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과수원 가보셨죠? 예, 동구박에 있는 그 과수원 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는 바로 그곳. 막 가면은 그게 사과도 있고, 저는 이제 사과 농장에 가서 사과 따기도 한번 해봤고, 저기 복숭아도 있고, 복숭아도 얼마나 커요. 예. 근데 꽃이 피고, 근데 열매가 하나만 달린 과일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는 이거 하나 내 평생 이거 하나 주님께 이렇게 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가운데 있고 그 양분을 먹고 그 안에 있으면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그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을 주는 거고요. 희년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사야서가 아니라 우리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지금 이 구절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법규 안에서 걷는다. 법규 안에서 행한다. 주님의 법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규례와 법규와 명령 안에만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못할까요? 우리도 노력하죠,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법규가 아닌 세상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너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된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많이 벌리라, 내가 부자가 되리라. 또 이제 내가 부자를 못할 것 같으면 나는 부자가 싫어, 이렇게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은 특히 구약하고 신약하고의 어떤 그 다른 점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은 축복받는 비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축복을 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그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이라,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윤택한 삶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요, 구약을 읽지 않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내가 받은 구원에서만 즐기고 이것만 바라보다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무엇을 선포했어요? 희년을 선포했죠.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요벨의 나팔을 불었잖아요. 네. 그곳에 희년이 임했음을, 자유가 임했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게 주님 앞에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법규 안에서 걷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면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것을 외우고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서도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야 돼요. 옷을 딱 입으면요, 여러분들, 옷을 딱 입으면 여러분들이 좋고 편안한 옷을 입으면은 어때요? 느낌이, 착용감이 굉장히 좋죠. 쫙 멋있고, 와, 이 옷 참 편하다, 그런 거 느껴지시죠? 그런데 재단이 잘못되거나 뭔가 바느질이 엉성하거나 내 몸하고 맞지 않으면은 서 있을 때는 별 괜찮아. 그런데 걸어갈 때마다 옷이 내 무릎을 이렇게 걸리적거리게 할 때도 있고, 또 옷이 크거나 작으면은 내 몸에 안 맞아서 움직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가 주님의 말씀에 맞추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진짜 행할 수 있을까? 아 이런 생각부터 해서 무슨 이런 거를 또 하라고 하셨을까? 오해해서 이러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지키고 행하는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이거 어디서 했어요? 그 산은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기록하고라고 쓰여 있어요. 기록하고.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냥 구전으로 누가 저런 얘기를 했어. 여러분들 소문은 어떻게 돼요? 소문이 한번 돌면은 원래 오리지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다 변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미드라시나 여러 가지의 어떤 전설들을 보면요, 막 장풍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아주 슈퍼히어로인 것처럼 이렇게 그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글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돌에다 새겨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왕들이 어떤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를 뺏었어요. 근데 죽었으면은, 그러니까는 그 망한 나라는 이거는 우리가 침략을 당했다야. 그런데 그 뺏은 왕 있죠. 이 왕은 뭐 해요? 자기 업적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불쌍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줬다. 이런 식으로 자기 업적을 막 기록하는데 그거를 어디다 기록하냐면요, 돌비석에다가 합니다. 돌비석에다가 막 새겨요. 얼마나 옛날에 이 사람들이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제일 큰 돌을 가지고, 비석이잖아요.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집채만한 그 돌을, 길쭉한 돌을 어서 구해와가지고 거기다 새깁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고 어떻게 영광스러웠고 이걸 다 새겨놓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발굴이 돼서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정복했으면은 아름다운 역사책인데요, 우리가 정복을 당했으면은 어떤 거예요? 조금 불쌍하고 조금 비굴하고 좀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역사의 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성경에서는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은 다 비석을 세워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우리가 무너뜨렸는가 비석으로 다 세웁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가가 성경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표현적으로는 틀려요. 왜냐면은 그 이방의 왕은 자기를 조금 더 신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성경이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는 하나도 빼놓질 않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보고 그 다음에 이대로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 1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요한이 이거 새 거 아니야, 옛날부터 들어왔던 거야, 이게 바로 말씀이야 했으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말씀은 뭐였어요? 마태복음이었어요? 아니면 바울서신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말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토라였어요. 모세 오경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모든 예언서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실 예수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던 겁니다. 그 이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편지와 책들이 우리 신약 성경에 편입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무엇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세오경 토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무엇을 강조했다? 행해라. 그리고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줄 때부터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이에요. 종교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적이면은 공부만 하는 사람이 돼요. 지식은 많은데 행함이 없으니까는 행함에서 오는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모습이 어떤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성경을 보고요.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집에 갔어요. 치열하게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다시 교회로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치열한 삶을 살러 세상으로 나갔어요. 다 빠진 게 뭐예요? 행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거예요. 계속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오늘도 했었던 기도했던 쉐마가 있잖아요. 쉐마의 뜻은 듣고 행하라예요. 근데요, 우리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누구를 딱 보고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씨어예요.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이 본 거를 그대로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이걸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이 닫혀있지 않으면요, 깨닫고 아, 주님께서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고 뭘 해요? 행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우리 이번에도 계속 예레미야서도 같이 읽으셨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사라고 그래요? 밭을 사라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가 딱 들었으나 듣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은 성경 계속 쓰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 했는데 밭을 안 사면요, 그 다음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만 그 성경의 뒷부분을 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뭘 쓰고 있어요? 연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사도행전 뒷부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뒷부분을 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하지 않고 낮잠을 자니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뒤에 부분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사도 행전이잖아요. 무슨 행위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행하지 않고 공부만 했더라 했으면 사도행전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온다니까요.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복음을 공부만 하더라.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을 머릿속으로 공부만 하더라. 그래서 계속 공부만 하다가 나이가 돼서 이제 생이 끝났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삶이 우리한테 주어진 삶이 80, 100, 120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입김 같대요. 여러분들 겨울에 입김을 하면은 얼마나 오래 가요? 80년 가요? 100년 가요? 입김이? 그냥 그대로 쑥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는 그 정도라고 해요.
머리카락 하나 떡 뽑아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패브릭 하나를 쭉 실 하나를 쭉 뽑아가지고 햇빛에 딱 놨어요. 그림자가 생겼어요. 그쵸?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이게 삶이래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그냥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왜 행하는 것과 왜 훈련이 안 돼 있냐?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속았던 거예요. 보세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의 컨셉은 우리한테 어떻게 돼 있어요? 믿음은 머릿속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컨셉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컨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행하는 거예요. 자, 요동하는 사람은 뭔가를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보세요. 야, 저거를 먹으면 내가 살 수가 있어. 저 약을 먹으면. 내가 병에 걸렸는데 저 약을 먹으면 살 수가 있어. 의사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속에 의사건 나발이건 저거 돌팔이 같은데 하고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더라. 이거 자연스럽죠. 그런데요, 의사가 그 얘기를 한 거를 내 마음에 믿음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약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후에는 퇴원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았다. 우리한테는 행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공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보면은 가끔씩 저한테 막 질문을 하세요. 성경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 몰라요. 예, 아주 막 제가 이렇게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대단한 수준이세요, 다들.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다? 행함인 거예요. 행함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유튜브 찾아보시면요, 저보다 유명하신 분들,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행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레위기에서도 마지막은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실천하는 자만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러분들, 기적을 행하는 거가 주님 앞에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봤더니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고 유명하게 무엇을 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이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답을 하신대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니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대요. 불법을 행한대요.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병을 고치고 기도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역과 어떤 모습으로 살았건 그것은 불법이래요.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남을 섬기지 않는 거 있잖아요. 말씀대로 사지 않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제가 기도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들도 박수 쳐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러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레위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행하는 자가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히 나가셨어요.
말씀을 아는 거 위에다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거 위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지금 훈련을 해야 될 때예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어요? 사람들끼리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눈이 뻘개가지고 다른 사람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뺏어가려고만 하잖아요. 옛날부터 눈 감으면 뭐 배워간대요? 고백한대요. 요즘에 눈 감으면은 코만 배워가는 게 아니에요. 몸이 다 털리잖아요. 요즘에는 정말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도 눈 감으면 코 배워간다고 훔쳐간다는 거였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인셋이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인셋.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인셋은 뭐예요? 야, 이거 달라고 하면 저것도 줘야 되고, 옷 좀 벗어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 속옷은 좀 냄새 나니까 안 벗어도 될 것 같은데 다 벗어 주려잖아요. 오래 가자면 심리 가지고, 밥 사달라면 디저트까지 사주고. 네.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그 신앙이 견고한 거예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 요즘 시대 설교들이 공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행하지 않으면은, 자, 그래서 설교자인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 다니는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딱 물어보면요, 이렇게 하고 끝나요. 이렇게 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가난한 이웃들, 그리고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지금 영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줄인 자에게 빵을 줄 수 있는, 부상당한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벗은 자들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때에는요, 말만 하는,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찬 기독교인으로 끝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고 포도 수확 때까지 이 곡식의 타작이 이룬대요. 자,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곡식을 타작하는데요, 빨리 타작을 하고 다음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포도 수확할 때까지 타작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열매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초실절 때부터 만약에 이제 지금 타작을 하잖아요. 보리 추수하고 밀 타작하고, 그래서 오순절 때 되면 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또 타작을 해요. 그래서 포도가 나올 때가 되면은, 이 가을이 되면 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타작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많아서 계속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희년에 대해서 배울 때, 안식년에 대해서 배울 때 6년 차에 뭘 줘요? 3배의 소출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쁘겠죠. 저도 누군가 3배의 연봉을 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연봉이 지루면은 3배 해봤자 지루해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뭔가 좀 돼요. 자, 그런데 3배의 소출이 있는데 그러면은 기쁘세요? 그래서 안식년이, 희년이 기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거를 안 해본 사람은 어떤 거냐면요, 갑자기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계산을 안 해. 기본적으로 계산 안 하잖아요. 지금 성서력으로 몇 년이죠? 자, 계산 안 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산 안 하는데 거기다가 오늘이 희년이에요? 아니면 무슨 뭐 몇 년째예요? 희년 2년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계산을 안 하는 사람은 갑자기 6년 차에 이게 6년인지도 몰랐고 갑자기 소출이 3배가 돼버렸어. 그래서 우와 꽁돈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갑자기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사업이 막 열려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 1년 동안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년에는 이게 컨셉이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요 보통 이제 저는 보통 사람 버전으로 해드릴게요. 네. 와우 대박이야. 와우 사업이 정말 잘 됐어. 그럼 다음 년도에 더 열심히 하자. 보통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홀리하시고 저는 이제 좀 세속적이니까 와우 사업이 잘 되는구나. 내년에 더 잘해야지. 그리고 브랜치도 내야지. 뭐 식당이 잘 되면은 저기다도 내야지.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막 내가 차려놓은 카페가 막 한 브랜치가 5개 될 정도로 순댓집이 5개가 될 정도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브랜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6년 차인 줄도 모르고 왜냐면 안 세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안 세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뭘 주셨어요? 안식년을 주셨고 그 전에 세배 소출을 주셨어요. 세배 소출을 딱 받았으면은 우리한테는 지금 뭐가 작동을 할까요? 탐욕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얘기예요. 우리든 일반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1년을 쉬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이 갑자기 나한테 3배 어떤 로또가 당첨이 됐다고 해가지고 1년을 쉬실 수 있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뭐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 쉬고 계시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끔씩 간증할 때 보면은 안식년이라서 자기가 1년 쉬고 선교지 나갑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간증도 가끔씩 들어보시죠.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거예요. 일만 안 하는 게 안식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렇게 맨날 발 닦고 누워가지고 낮잠 자면서 안식년이다 이 에헤라리야 하는 거가 안식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안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가 뿌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빨대를 꼽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이 좀 진정한 안식년과 희년이 무엇인지 이거를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식년이면 그냥 1년, 7년마다 한 1년 정도 쉬고 재충전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이기적인 안식년이네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안식을 선포하고 희년을 선포하는 사람을 계속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절까지 딱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따르면요, 뭐가 나와요? 원수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전투에서 우리는 계속 승리를 하고 열매를 계속 맺고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새롭게 되는 거 보세요. 26장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오래 간직한 것을 먹다가 새 것으로 인하여 묵은 것을 치우리라. 다 못 먹었어요. 다 못 먹었어요. 근데 새 것이 왔어. 근데 내 창고는 한계가 있어요. 묵은 것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통장이 금고가 크기가 요만하잖아요. 뭔가를 막 채워넣었어요. 돈도 채워넣고 뭐 다 채워넣었는데 더 이상 늘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물질적으로 얘기하죠. 예, 이게 히브리 사람들 물질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물질의 축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갈까요? 11절 보겠습니다.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어디에 세운대요?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사람 가운데 세우시겠대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어떻게 변하냐면요, 종교인이 돼요. 종교인이 되면요, 어떤 걸 하면요, 사랑을 행하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느낌을 몰라요. 사랑이 얼마나 힘든 걸 모르고 내 희생이 얼마나 힘든 걸 모르고 모르니까는 남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가 너무 쉬워요. 왜냐면요, 글씨를 보고 이대로 안 사는 누군가를 보고 책망을 하면은 나는 올라가거든요. 그게 옛날에 있었던 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 가운데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집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나는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멍에 매는 걸 깨뜨리고 너희로 하여금 똑바로 걷게 하였다. 자, 여기까지 13절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태세 전환이 싹 됩니다. 14절은요,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법규를 멸시하거나 너희 혼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너희 혼이 내 법도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가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진대? 언약을 깨트릴진대. 누가 깨트려요? 내가 이걸 안 지키니까는 내 언약을 너희들이 깨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오묘해요. 지금 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느낌이 선지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갖다 놓고 이 얘기를 하실 때 마치 우리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가르쳐 주시면은 이렇게 살아라,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앞부분은 요만큼, 앞부분은 이렇게 하면 큰 복을 받아. 그런데 그 뒷부분은 그런데 너희가 이거 엄청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엄청 싫어하고 행하는 것도 안 하고 이렇게 될진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신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너무 똑바로 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뭘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이걸 다 아시는데도. 혼은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혼이 싫어해요. 여러분의 것을 누구와 나눠주십시오. 혼이 어떻게 생각해요? 싫어해요. 여러분들 집에 뭐가 고장났어요. 고쳐야 돼요. 견적을 받았더니 3,000불이래요. 내 혼이 싫어해요. 직접 고치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내 혼은 나한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누가 뭘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막 좋아해요. 이 사람은 너무 단순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포스팅을 딱 올렸어요. 아, 오늘 뭘 먹었어요? 아니면 뭐 예배가 좋았어요. 뭐 포스팅을 딱 올렸어요. 누가 좋아요를 딱 눌렀어요. 그럼 여러분도 좋아져요? 좋아요 누르면 누가 좋아요 누르면 나도 좋아져요. 그런데 싫어요 딱 눌렀어요. 그러면은 나도 싫어져요. 그렇죠? 우리는 감정은 너무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의 혼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를 행하는 거가 율법적이 되고 종교적이 됩니다. 즐거워하는, 내가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것을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거. 여러분들 콧노래 부르면서 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좀 우리 아들은 비디오 게임 할 때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노래를 하면서 비디오 게임을 해요. 여러분들은 콧노래 부르시면 하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커피 타 먹을 때? 뭔가 자기 좋아하시는 거 하실 때 있잖아요. 하면서 이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러는 거. 근데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즐거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는 전부 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역병도 내리고 산당도 헐어버리시겠다고,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고 딸들의 살을 먹고, 이 부분이 나오고 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포로기 직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땅이 황폐하게 하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왜 황폐하게 만드신대요? 왜 포로기로 잡아간대요? 그 땅이 너희로 인해서 안식을 못 누렸으니까는 내가 억지로 너희들을 다 보낸 다음에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걸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 같아 막 여러 가지 느끼잖아요. 왜요? 똑같거든요. 이 땅을 주님께서 뭐 하시겠대요? 안식을 주시겠대요. 희년을 선포하시겠대요. 자, 그랬더니요, 이 무시무시한 예언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27장이 딱 되니까요, 뭐가 있어요? 27장이 딱 되니까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다, 어떤 사람이 특별 소원을 하면, 아니 갑자기 특별 소원으로 들어갈까요? 지금 우리가 희년 안식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마지막을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제사장이 세워지고요, 회막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입은 옷은 신부의 옷과 같기 때문에 신부와 제사장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거룩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 드려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그 제사가 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이루신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해지는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신부로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열매를 못 맺는 이유를 봤더니 문둥병이 있었어요. 유출병이 있었어요. 이거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거는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건넌 믿는 사람들의 삶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뭐였어요? 대속죄일이었던 거예요. 자, 대속죄일 끝나고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종국에는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 이거는 내가 지킴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요게. 그런데 우리가 전에 거룩하고 제사 지내고 여기까지 해서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계속? 예배당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 엄청 막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닭도 잡고 비둘기 잡고 해서 다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계속 거기서만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7개의 절기를 지켜요. 그렇죠? 7개의 절기를 막 지키면서 너무 기뻐요. 우리끼리만.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구별되었으면은 어디로 나가라? 세상으로 가서 그곳에 안식을 선포하고 희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별 소원이 나왔어요. 특별 소원. 자, 이 특별 소원 잠깐 보겠습니다. 자, 20살에서 60살까지 이거 힘센 남자예요. 장정. 네. 이 사람은 성소의 세계에 따라, 이게 무역하는 장사꾼들의 세계라고 성소의 세계는 달라요. 그렇죠? 성소의 세계의 이 무게에 따라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네가 정한 값을 30세겔로 하고, 5살에서 20살까지 남자면은 그 정한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난지 한 달에서 5살까지 남자이면은 네가 정한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은 네가 정한 값을 은 3세겔로 하고, 60살이 넘은 남자면 정한 값을 5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고. 자, 여기 되게 재밌죠? 60살이 넘은 남자는 5세겔이에요. 15세겔이에요. 자, 여자면은 10세겔로 해요. 가난하면은 정한값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을 제사장 앞에서 보내고 보여주고 제사장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하는 사람의 능력대로 값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원하는 사람이 연령대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연령대가 20살 이상의 남자 이것만 할 수 있어. 아니면은 뭐 20살 이상의 여자만 할 수가 있어. 뭔가 좀 이게 내로우하게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 자격 조건을. 자,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에 가서 취직을 하시려면요. 75세 이상을 뽑는 회사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5살 미만의 아가들을 뽑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동복 광고할 때 뭐 이럴 때 잠깐 쓸 수는 있겠지만은 레귤러리하게는 좀 일 시키긴 힘들겠죠. 예. 우는 게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냐면요.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성별, 나이 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주님께 드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너무 어려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여러분들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요. 그리고 나는 너무 늦었어. 난 너무 일러. 막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속속 빠져나갑니다. 순종을 안 하고요. 네. 여러분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다 집에 갑니다. 안식일이면은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면은 다 불 끄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다 집에 가 있어요. 안식년이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집으로 가 있어요. 희년이면은 자기 밭 다 팔아먹고 너네 나라 가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희년이면은 어떻게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고. 왜? 다시 내 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준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 부르심은 전혀 생각도 않고 그냥 돈만 벌고 이 세상에서 주는 뭔가를 성취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살다가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희년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간다? 우리의 고향인 아버지 집으로 간다. 딱 갔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딱 맞아주시면서 너의 유업을 되찾을 때가 왔다.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스스로를 드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들으셨습니까? 네. 여자면은 정확값이 30세겔, 5살에서 20살까지 남자면 정확값이 20세겔. 저 요셉 있죠, 요셉. 요셉이 팔렸어요. 네. 요셉이 팔렸어요. 몇 세겔로 팔아먹었어요? 20세겔이요? 20세겔. 자, 예수님은 몇 세겔 파셨어요? 팔렸어요. 30? 30세겔. 30세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30대였어요. 은 50세겔에 팔려야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값을 누가 매겼어요? 제사장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이 그 값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값을 얼마를 쳐줘야 돼요? 지금 나이대로 보면은 제사장이 50세겔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값을. 근데 안 그랬어요.
자,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아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해요. 와 무서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베어 죽은지라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이 피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논한 후에 이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지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자기의 밭을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에 읽으면은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방금 이 토기장이 밭 있잖아요. 이 내용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매튜가 마태가 뭐가 있냐면요. 그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뤘는가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싹 써놨어요. 왜 그랬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려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얘기한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됐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찾아가지고 놨어요. 그런데 요거를 읽다 보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예레미야서에 이게 있는가 막 뒤져봤어요. 없어요. 근데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에 나와요. 그럼 마태가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네, 알고 했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에서 나온 내용하고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내용이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그 부분이 나와요. 스가랴서의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11장 6절에서 17절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가랴서 11장 6절에서 17절이에요. 예. 여기에 그 토기장이 밭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 보면요 얼마나 이 우매한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아를 이렇게 죽였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밭이 됐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서원한 것들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축들 또 집, 재산 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부분들이 다 나와요. 서원해서 드려진다. 서원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한다. 자,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서 서원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 레위기 전체를 보면은 첫 번째 신부,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하잖아요. 구별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마침표를 여기서 찍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서원하지 아니한 제사장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은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혈통에 따라서만 구별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게다가 여러분들은 레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이 째독, 사독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우린 제사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신부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어떤 권리를 줬어요?
서원이라는 권리를 줬어요. 서원. 근데요, 서원은요, 물을 수가 이거는 해로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물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값을 낸다라는 거예요. 값을 낸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빌롱투 돼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한테, 세상의 어두움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속해 있는 사람을 빼올 때는 뭐를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불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원해서 나의 삶을, 나 전체를 주님 앞에 구별돼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안식년과 희년과 안식일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종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안식일을 선포하라고 했더니 이제 어디 가서 안식일 예배만 꼭 드려야 된다고, 썬데이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 지옥 간다고,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지옥 가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네. 예수님께서 은30에 팔리신 이유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50세겔이 아니라 30에 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자 값이에요. 자기 신부 값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팔린 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값이다? 자기의 신부 값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신부 값을 30세겔을 받고 치르셨어요. 자,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부, 그 제사장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했으면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고 그것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원은 여러분들이 했다 하면은 값을 이미 다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라. 우리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가능한 것 같았어요? 내 삶에는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이분이 계속 기뻐하래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우리는 누구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값을 주고 사신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그런 기도 같이 하시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